이제 성령님 알아가기, 이제 알아가는 시간,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뭘 배우고 깨우치고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아는 거에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경험적인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고 또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그래 우리 성령님을 다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님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에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이제 제 계획은 그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같이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신 삼위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이름, 그런 지칭, 성령님을 우리가 부를 때 다양하게 부르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 한 4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그렇게 지칭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성령은 이 성경 맨 앞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여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미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미 계신 거죠. 그래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늘 지금 이 창세기 1장 2절 이 하나님의 영 이거 말고 100곳 가깝게 한 97곳 그냥 한 100곳 그렇게 그냥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100곳 가까이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뭔가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에는 항상 놀라운 역사와 변화의 그런 일들이 성경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두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성경에 지칭이 되죠. 그리스도의 영.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요한복음 8장 9절.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그냥 로마,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이라고 했어요? 예,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예, 로마서 8장 9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지칭될 수도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에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세 번째는 주의 영으로 이렇게 또 성경에서는 지칭이 돼요. 주의 영, 성령님을 또 주의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소개를 하죠. 앞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사도행전 8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귀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성령님을 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주의 영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영. 이 말씀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에티오피아 그 내시,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그 신앙적인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잖아요. 그때 이 빌립이 가서 그 에티오피아 그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내용이죠. 그래 이제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래 이 빌립은 주의 영,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 영이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고 행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빌립이라고 합니다. 그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이 빌립을 다시는 보지 못했지만 이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 먼 에티오피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멀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원금을 정성스럽게 하고 거기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신발 사주고 밀가루 사주고 그럴 텐데 지금도 아프리카 가기 어려운데 그 먼 길을 기쁨으로 그 사막길을 갔다. 여기서 이제 성령은 주의 영이라고 하는 거,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근데 주의 영이면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님에게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래 주의 영 할 때는 성령님 할 때 뭐예요? 절대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보혜사라고도 불러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보혜사.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여기에도 성령님을 보혜사. 앞에 16절, 14장 16절에도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도 또 뭐가요? 여기서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같이 한번 여기 16절 앞에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이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제자를 떠나게 되신 거죠. 하나님께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 장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당부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당부한다. 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당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제자들을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여 너희를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 제자들만 남겨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남겨놓은 제자들 향해서 뭔가 명령, 당부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위로하는 거예요. 그들 위로.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떠나겠지만 하나님께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없다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그럼 누구예요? 로마서만 공부하니까 요한복음은 안 들어오는가 보지? 오늘 그러시잖아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보혜사는 누구예요, 그럼?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자, 여기 16절 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들과 이제는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그러면 보혜사가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그럼? 예? 예?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지.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 말고 오리지널 보혜사 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또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이 굉장히 어렵네.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럼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야.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시지.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근데 이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고, 그래서 남겨놓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이 보혜사를 영어로 컴포터, 영어 발음으로는 컴포터, 영국식 발음 컴포터 이렇게 하죠. 위로자, 그래서 컴포터,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위로자. 여기 사전에 봤더니 위로자, 위안이 되는 사람, 그런 뜻도 있고, 두툼한 이불, 그런 뜻도 있더라. 퀼트들 많이 하잖아요. 두툼한 이불. 원래는 그냥 두툼한 이불, 요즘에는 그냥 무슨 멋있게 하는 거지만 아주 두툼한 이불을 해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덮는 게 이게 컴포터, 퀼트, 이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시다.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셨어요. 위로자가 되셨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 위로하여 주시는 보혜사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을 대신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컴포터가 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 사람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막 불편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는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막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막 모임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되느냐?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오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도 오시고,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위로가 되시고 위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 세 가지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티칭,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근데 앞으로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야 잘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고 신학교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어린이 학생들은 또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야 제대로 배우고 바로 배우고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래 우리의 진정한 선생은 누구냐? 우리 성령님이세요. 헨리 블랙거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성경 교재도 있고 이제 책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중요한 통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고 헨리 블랙거비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메시지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 메시지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교사가 되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은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제 목회자나 또 속장님이나 교사나 다 이런 분들은 어떤 많은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에. 근데 우리가 은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 은사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많이 못 배운 교사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리 경험과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이 좋고 내용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할 수 있을 때. 왜?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와서 뭘 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 뭘 하시느냐? 강력한 책망을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비로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막 책망하고 정죄하면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너나 잘한다고 막 그래요. 아니, 너나 잘하라고 그러지.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해 주셔야 돼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의 그 여망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정말 예의를 다 갖추고 바른 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말이 아름답고 발라도 그 안에 성령님의 책망함이 없이는 그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때로는 욕처럼 들리고 때로는 저주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성령님의 책망으로 들려올 때에 그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100번 1000번 듣는 것마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집사님이 그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천둥처럼 벼락처럼 생각과 마음을 꿰뚫을 때 그때 깨지는 거예요. 막 사람의 말로 들리면 화가 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그 임재와 성령의 손아귀를 맞으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 성령님은 그냥 다 받아주고 위로만 하시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 그래서 막 마음에 막 찔려서 회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때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 말로 한 사람도 회개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마디도 자녀들을 고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이 밤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인간은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연약하지 않고 강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해요. 연약해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막 보여요. 누구나 인간은 연약한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뭐가 연약하는가? 여기 26절 보면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바를 못해. 우리는 그냥 막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몰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해. 근데 염려할 것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죠. 그 연약함 가운데 대표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할지를 못해.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해서 기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100% 우리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아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든 기도는 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만 내 뜻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순간 착각을 하는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몰아가신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많은 성도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기도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기도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가르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영적 진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고 또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